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날 또 신년 첫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또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공동체의 연합을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공동체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런 공동체를 꿈꾸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우리 신년 첫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목양교회 표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데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그래서 새 것으로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것들, 취할 것들은 취하고 나아가는 거룩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표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선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겉모습도 새로워질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적인 것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도 새로워지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대부분 청년들이 또 송구영신 예배는 함께 드리기 때문에 무엇을 전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말씀, 이런 공동체를 꿈꾸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말에 나온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물어봐줘서 고마워요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렇게 소개를 드렸던 적이 있는 책인데 요한 할이라는 분이 이제 지으신 책입니다.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대충 제목 들으니까 어떤 류의 책인지 잘 아시겠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우울한 마음들, 낙심되는 마음들, 소외감들을 이제 담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분석하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해결해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현대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안고 있는 많은 또 어려움들, 낙심의 마음들에 대한 대변, 마음들이 상황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가요? 많이 웃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또 많은 은혜와 복을 취한 것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외로움이 있고 또 우리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에서 밤은 울적함이 있고 또 소외감이 있는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매일 인스타에 글을 올리고는 있지만 인스타에 글을 올릴 때는 행복한데 내가 울적할 때 남의 글을 보면 어찌나 그렇게 소외감이 드는지, 이 친구는 잘 지내고 있는데 나의 현실은 왜 이렇게 비참한 것인지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할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한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소외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교회의 해답이 있다라고 봅니다. 말씀 가운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과 그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의 사명 공동체이다. 여러분,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에베소서에 근거를 하면 부르심의 사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이잖아요. 그래서 갇힌 내가 옥중에서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새돌들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온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뜻대로 나온 것 같지만 이 목양교회 청년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여 여러분이 나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그 부르심이 있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부르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모인 이유가 있죠. 무슨 프로젝트를 위해서나 회사에서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위해서나 아니면 뭔가 이익을 취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과 관계함으로써 무엇인가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근데 교회 공동체도 그런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조직할 때 리더십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동체를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보자. 여러분, 공동체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청년부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5가지로 정의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공동체여야 해요. 우리가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혼자 예배할 때 물론 은혜롭죠. 물론 감사하죠. 근데 유튜브로 혼자 예배할 때 얼마나 외로울 때도 있었습니까? 그래도 옆에서 언니 오빠들이 있을 때 예배할 때 너무 행복했는데 서연 언니가 저렇게 앞에서 찬양할 때 그래도 같이 있을 때 너무 좋았는데 코로나로 다 단절돼 버리니까 교회 갈 수 없으니까 얼마나 외로웠던지. 근데 다시 나오니까 어떠합니까? 너무 좋죠. 오늘 신년이라 그런지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현장에 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예배하기 위해 그 부르심에 응답한
여러분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명 공동체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무슨 공동체를 우리는 꿈꿔 나가느냐? 양육 공동체라는 거예요. 양육. 훈련이기도 한데 양육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해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훈련들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익히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자라나게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말씀으로 점점 더 나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 가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도 하고 모여서 성경도 보고 말씀도 보고 믿음을 키워 나가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우리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이냐? 선교 공동체다. 오늘 선교국장님도 세웠잖아요. 우리가 선교하는 공동체.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을 주셨죠. 요한복음 1장 8절에 의하면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주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돈 써가면서 말레이시아 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아울리치 갔다 온 사람들은 하나의 사명 때문에 한 공동체가 더 잘 되죠. 그렇죠? 아울리치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갔다 오면 얼마나 하나 됩니까? 그렇죠? 저랑도 더 친해지고 커피 한 잔을 해도 우리가 한 잔을 더 할 수 있으니까 기쁘고 몰랐던 사실도 우리가 공유하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 시간들인지 몰라요. 또 섬김 공동체죠. 디아코니아라고도 하는데 많은 것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시간들. 그래서 우리 섬김이들이 있고 또 많은 봉사자들이 있죠. 다음으로는 교제 공동체. 교제하는 공동체, 나누는 공동체. 우리가 그래서 가을 피크닉도 가잖아요. 매달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행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서로 가까워져야 하기 때문에. 피크닉 가서도 서로 모르는 사람을 만나지만 이미 알았던 것처럼 하나의 가족으로 서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비전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저 뒤에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형제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형한테 아주 샤이하게 부끄러움 있게 형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 모습이 보기 좋은 거예요. 군대 선임이기도 한데 둘이 관계가 그렇게 인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정겹고 얼마나 이렇게 공동체성이 드러나는 모습인지 너무 귀엽고 행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청 플러스 공동체잖아요. P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한 practice, 훈련할 수 있는. 러브는 러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리버티를 꿈꿀 수 있는 공동체. U는 이제 union, 완전한 연합이 되는 공동체. S는 이제 save,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서비스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를 꿈꾸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목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 된 공동체로. 그러면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 여러분 잘 되는 회사는 비전이 분명합니다. 좋은 회사는 비전이 분명하다고요. 하나의 비전을 향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나아가기 때문에 회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비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목적, 우리의 최우선은 무엇이다? 예배라는 거예요. 양육이라는 거예요. 선교라는 거예요. 봉사라는 거예요. 교제라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완전히 연합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도 이 5가지 목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이 목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이 목적을 감당하기 위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는 은사의 섬김 공동체다. 교회는 은사 공동체예요. 하나를 향해 나아가지만 각각의 은사에 맞게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마음과 힘은 모으고 사역과 역할은 나누라.
우리가 마음과 힘은 하나로 모아야 돼요. 그렇죠? 한 비전이 있으니까. 근데 역할과 사역은 나누라는 거예요. 어떤 형제는 기타를 그렇게 잘 쳐요. 찬양팀으로 섬기는 거죠. 어떤 형제는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 싱어로 섬기고, 우리 지난주에도 특순을 해준 지체들이 많이 있지만 피아노를 잘 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고, 또 행정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 누구보다 또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몸으로 때우는 사역, 어떤 분들은 정말 그래요. 목사님 머리 쓰는 건 제가 못할 것 같아요. 몸으로 때우는 건 잘합니다. 청소할게요. 이런 거 잘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근데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각각의 은사대로 맞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선지자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다 잘할 필요도 없고 나만 다 잘해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혼자 다 잘할 수 없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다 잘하려고 했어요. 나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돌아갈 거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문학의 밤을 해도 내가 중심이 되어야 했고, 내가 다 이제 리드를 해야 됐고, 나 없으면 안 될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졸업해 보니까 저 없어도 잘 굴러가더라고요. 제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잘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버리는 게 은사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해석을 하면 무엇이냐, 이게 더 중요한데,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공동체에서 리더십들이 이제 섬김을 제안을 하면 목사님 저는 이거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특별히 청년부 공동체가 은사를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발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인턴십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인턴을 왜 구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교회라는 조직 가운데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인턴을 구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업무에 얼마나 익숙하게 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인턴을 해보는 거죠. 근데 스펙 좋다고 일 잘하지 않더라고요. 머리 좋다고 그 일을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각각 자기에게 맞는 적합한 일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내게 맞는지,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를 확인할 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그것을 확인할 길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 외국에서는 이제 악기도 배우고 운동도 하나씩 필수적으로 하잖아요. 전 그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입시 세대는 어떠합니까? 대학 가기 바빠서 공부하기 바쁘죠. 그러니까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모르죠. 저도 문과 출신이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던 기억, 공부만 열심히 했던 기억밖에 남는 게 없어요. 20살 때부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무슨 취미를 갖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자존감을 갖고 있는지 찾아가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30살쯤 되니까 이제 제 자신이 누구인지 조금씩 알아가겠더라고요. 전공을 선택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수많은 일을 경험을 해보고 떨어져보고 붙어보고 일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점점 더 그런 일을 도전할 기회가 많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전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경험해보는 게 너무 중요하죠. 여기 그 도전을 꿈꾸고 그 일을 도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해봐야 알거든요. 일단 도전을 해봐야 알거든요. 부딪혀 봐야 아는 거죠. 내가 이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스펙만 쌓고 시험만 봐서는 사실 모르죠.
그래서 면접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습 기간을 두고 일을 시켜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그 일을 좋아하고 그 일을 좋아해서 시작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그 일을 경험하는 하나의 장이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청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수많은 일을 경험해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인간관계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실천해 볼 수도 있고, 또 많은 배움을 경험해 볼 수 있고, 또 많은 도전과 영적인 힘을 얻고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사대로 섬기고, 은사를 경험해보고, 은사대로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는 팀이 있어요. 국도 있고 순도 있지만, 순은 나눔을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팀은 철저하게 은사대로 섬길 수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잘하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좀 모여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곳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동아리도 우리가 시작을 하죠. 요새 가장 핫한 동아리가 이제 달리기 동아리. 우리 황서연 팀장님 정말 잘 뛰거든요. 저보다도 잘 뛰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달리기. 그래서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은사들, 영상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우리 미디어 팀이 있고 영상 팀이 있고, 사진, 요새 이제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사진 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교회적으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진짜. 사진을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줄 모르고, 사진이라는 이제 그 하나의 그 장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행정팀이 있을 수 있고, 중보기도 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역팀들, 아울리치 팀들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이 공동체 가운데 있으시면서 단순히 예배만 왔다 그냥 가는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이왕 오신 거 많이 교제하시고, 은사대로 섬겨보시고,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3년쯤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주보팀이 또 필요하다. 디자인팀이 있기는 하지만 또 주보를 섬겨줄 수 있는, 그래서 글 잘 쓰는 분들은 글을 기재할 수도 있고, 또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들은 사진을 기재할 수도 있고, 또 무엇이 있었죠? 그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이번에 졸업 전시회 갔다 진짜 충격을 받고 왔는데, 그림에도 이만한 가치가 있고, 이만한 설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이런 비전이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거를 전달하는 거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을 받는 것들, 얼마나 은혜롭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지금 새돌들이 여기 왔지만, 이 새돌들을 위해서 또 데코하는 이러한 일들 얼마나 귀합니까? 이러한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가르치는 일에 은사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면 교육부 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을 키우고, 다음 세대들을 사랑해주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은사대로 귀한 사명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연합 공동체다.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의 목적이 되어야 해요. 우리 청년 2부분들 한 5년, 10년을 되돌이켜 보십시오. 청년부 생활하면서 나의 믿음이 자랐는가? 죄송합니다. 아니면 믿음이 더 떨어진 것 같은데 이런 분들, 기본적으로 자라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내 믿음이 설령 떨어졌을지라도 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15절, 16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13절부터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다음에 계속 나오죠. 그는
머리니라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는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래서 각 마디가 연합되어 성령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공동체의 특징이 이와 같은 거예요. 서로 각 마디가 연결되어 있는데 믿음 안에서 서로 동역하면서 연합하면서 자극을 주면서 도전을 주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은 뭔지 압니까? 서로 보면서 도전받고 자라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를 해봅시다. 안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수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은혜는 기억 못하고 남의 은혜만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을 꿈꾸게 하시는데 남이 잘하는 것만 보이고 질투만 난다.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며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믿음을 꿈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오늘 새돌이 처음 왔지만 오늘 예배와 1년 후의 예배가 달라야 돼요. 1년 후에 와 진짜 자랐구나. 정말 청년부 오더니 달라졌구나 라는 고백이 입술로 삶으로 터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꿈꾸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깨달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되 특별히 믿음이 자라는 그러한 연합을 꿈꾸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옆 새돌들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 많죠. 주위 둘러보셔도 돼요. 너무 저만 보지 마시고 한번 고개 살짝 곁눈질해서 저 언니도 있네, 저 멋진 오빠도 있네 한번 둘러보세요. 저런 기라성 같은 선배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청년부는 목회자 보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선배 따라가는 거예요. 선배가 잘하면 그 공동체 잘 되는 거고, 선배가 안 좋으면 기대할 게 없는 거고. 딱 보고 도전 받는 거예요. 와, 서연 언니, 와 찬양, 내 2년 안에 나도 저렇게 된다 진짜. 이런 딱 다짐이 있어요. 와, 은경 언니 믿음이 저렇게 좋아지셨네. 와, 청년부 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와, 우리 승환이 형처럼, 야 나도 진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승현이 형처럼 막, 와 말레이시아에 갔다 오더니 완전 달라지셨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막 이런 믿음이 막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몸에 막 근육이 현승이 형처럼 자라나듯이 믿음의 근육이 자라나야 된다고 했다. 와, 현승이 형은 몸도 좋은데 믿음도 좋네.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믿음이 딱 생겨나야 된다고요. 형들 보면, 선배들 보면 도전 받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꿈꾸세요. 나는 기본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날 부르신 이유가 있겠지. 그냥 막 온 게 아니거든요. 저도 부르셨고 여러분도 부르셨고 그 부르심 가운데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가 있다, 나에게도. 난 다 잘하지도 못하지만 다 못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그리고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세요. 세상 나가서는 실천하기 사실 어렵거든요. 어려우면 그냥 여기서 시작을 하라고요. 세상 나가서 하셔도 좋지만 교회에서도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사가 있었네. 마지막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십시오. 도전을 받으시고 선배들처럼 비전을 꿈꾸시고 믿음을 붙잡고 연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우리 목청 플러스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